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6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의 표식, 청지기의 표식입니다.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토브를 타브를 쓰거든요. 이 타브는 십자가의 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표. 우리가 청지기 된 것도 십자가의 표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신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를 풀지 않으면 특별히 교과를 가르치는 분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만 나옵니다. 근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나와요. 같은 물인데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게 뱀의 기별이 될 수 있고 또 그 깨끗한 소의 기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방향성, 죄는 경향성이거든요. 어떤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그런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달달 외우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안위감만 못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서 갈 텐데 괜히 엉뚱한 방향을 잡고서는 왔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는 회개해 돌아가야 돼요. 메타노에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노에오라는 말은 그 perceive, once mind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다 메타노에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에오는 perceive, once mind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메타는 하나님 앞에 붙이는 초월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막 전도하러 가고 막 그러면 이거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 청지기 전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는 집입니다.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노모스예요. 율법이죠. 관습이죠. 잘 지켜온 거죠.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단순히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겉표지예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근체와 해안과 박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렇죠. 그 내용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하나님의 의, 믿음 그리고 사랑을 버린 거죠. 아무리 돈을 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을 잘 지키고 하면 뭐합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건 오이코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지키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엔트로포스라고 그랬죠. 그 마태복음 20장 8절에 그 청지기가 또 나오죠. 이 트로포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like as예요. 그러니까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전해주는 그 기별, 행위의 기별로부터 믿음의 기별로 지켜줘야 돼요. 이게. 그거를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주인은 아니란 말이죠.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무리 높은 자리, 교회에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누굴 지시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게 다 사실은 뜯어 고쳐야 돼요. 다. 예,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누가복음 5장 그 39절,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생배 조각을 헌옷에 갖다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헌 붓에다가 새 포도즙, 하나님의 그 싱싱한 기별, 새로운 기별, 새 언약을 그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 부대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느냐? 집어넣게 하면 터져버린다. 그 옛날 가죽은 딱딱하고 아주 융통성이 없어서 이게 새 포도즙을 넣게 되면 그게 안에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포도즙도 망치고 그 가죽 푸대도 망치는, 둘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별을 안 주시죠. 당연히. 우리가 옛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점점 가면 갈수록 강단에서 내려오는 기별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그 포도즙이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발효할 때, 커질 때 그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선처럼 쭉쭉 늘어나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교우들도 있지만 일반 개신교 교회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뭐로 부르세요? 말씀으로 부르세요. 말씀으로 수확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세요. 옛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청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이코노모스.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열심, 뭐 돈이 됐건 사랑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음을 지키게 해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6과 청지기의 표식이에요. 그 기억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했을 때 그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나 믿음이에요. 이 충성, 이 피스티스예요. 페이스폴리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밀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은혜예요. 능력이죠.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임에 나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게을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부지런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번 교과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거지로 하나님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걸 이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이끄신다고. 이번 주 그 일요일 날 그 보시면 그 이 기도문도 이 교과 저자분이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기도가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교과 자체보다도 이게 더 은혜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 사람을 배반하지 않으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이 제게는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을 뿐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아멘이에요, 정말. 이게 교과에 막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함이 막 섞여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 선생님들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잘 디스팅기시.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구별하는 능력. 예, 이게 구별된 자, 이 홀리가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 예.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가리키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가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오늘 녹음한 거 제가 올렸을 때도 24장이요. 하나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실수예요. 그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행위로 가시는 분하고 예수님을 보시는 분하고 나중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행위로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긴 이뤄요. 예, 약간은 이뤄요. 그 이사야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두 바트 정도, 예, 몇천 평의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포도 한 22리터, 즉 거의 안 나온 거나 다름없죠.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퍼펙트, 완벽한 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이 맺히는 열매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맺히신 열매예요. 나는 그저 그를 매달고 있을 뿐이에요. 매달고 있을 뿐이에요. 그 열매 내가 맺었어 하고 이 가지가 뛰쳐나가죠. 그럼 금방 죽어요. 그렇죠. 뭐 몇십 년, 80년 가겠죠. 그러나 죽어요. 그 열매가 끝이에요, 그냥. 예.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열매를 옮겨다 주는 그 메신저 역할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안 맺게 해주십니까? 막, 예? 금방 이렇게 뭐 나올 것처럼 이게 이렇게 물론 금방 나오는 경우도 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맺혀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직 믿을 뿐입니다. 예, 그 신실함이 제게는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을 뿐입니다. 갈등과 유혹의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 편에 남아있도록 제 믿음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예, 참 이 기도문을 쓰신 분은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기억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됐죠. 일꾼이라는 말은 이 히페레타이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복합어예요. 히페레는 어디 밑에서 그런 뜻이고, 타이스는 노를 젓다 그런 뜻이에요. 노를 젓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가치 없는 자예요.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주다 배너. 예, 벤 아들이죠. 그의 아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근데 거기 찰슨 헤스턴이 나중에 그가 노예가 돼요. 예, 장군이었다가 노예가 되는데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과 발은 착고에 묶여 있죠. 배와 일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운명과 그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배가 이기면 자기도 이기는 거고 배가 침몰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북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 그래서 북치는 사람이 오른쪽 북을 막 두들겨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편의 사람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치는 사람이 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예들은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고 오직 그 말씀에, 그 소리에만, 그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일꾼들은. 예. 그리고 왼쪽 북을 두들기면 그 일꾼들은, 그 노예들은 그 왼쪽에 있는 노예들만 노를 젓습니다. 양쪽에 북이 막 두들겨지면, 모두 다 노를 젓습니다. 북이 안 두들겨지면 노를 젓지 않습니다. 그게 히페레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바울이 참 기가 막힌 단어 히페레타이스를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가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예?
우리는 예, 진짜 예, 그 신장 기업의 앞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하는 그 풍선 있죠. 바람. 예, 막 움직이잖아요. 그 밑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이라고 그래. 난 진짜 나는 개성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른쪽 북이 두들겨지면 그냥 열심히 오른쪽만 젓는 거예요. 왼쪽이면 왼쪽. 예? 그걸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가치함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이 이 히페레타이스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정말 그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노아 시대 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네피림 후손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더라. 하나님의 것과 누구 것 사람의 것이 섞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네피림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용사예요. 용사. 그리고 명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이 섞이는 거. 그거 육체예요. 이거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용사는 뭐예요? 힘이 세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성 있는 사람 그래서 인격이 높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대상,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육체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하세요? 돈이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자랑하라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내세워서 하나님 일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겁게 지내세요. 그거 갖고 자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왜 우리가 돈을 버냐면 돈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교회 피아노도 사올 수도 있고 교인들 다 먹을 것도 사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내도 자랑할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못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일꾼이에요. 일꾼. 용사가 아니고 명성 있는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이 사르케거든요. 아까 그 창세기 6장 3절에 나온 육체는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는 생식기가 드러나다, 다 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연습도 이 생에는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경건은 뭐라고? 유세베리아. 리스펙이에요. 경탄. 하나님에 대한 경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 홍해 강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죠. 홍해에. 기적이죠. 구원이죠. 거기서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길을 여시는구나.
밤새도록 바람,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죠. 예, 그것이 그 진흙탕이 됐던 것을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올리고 있는 이사야서 어떤 거는 좀 은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끈기 있게 들으시고 끈기 있게 공부하셔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이미지, 뭔가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면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지식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시키면 되잖아요. 제가 전한 기별에다가 여러분 플러스 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성장하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돼 있거든요. 저는 마중물입니다. 제 말씀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이게 이 몸뚱아리,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벗은 사람을 말해요. 자기의 생식기를 드러냈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담이 벗었더라, 벗은 줄 알았더라. 그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육신이. 뱀이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면 그렇게 나오지. 간교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벗었다 하는 말하고 아람, 같은 아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사르, 아름, 이게 다 비슷한, 자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생식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막 생식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걸 육체라고,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왜 굴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순종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왜 굴복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굴복은 누가 굴복을 합니까? 이긴 사람이 굴복을 해요? 진 사람이 굴복을 해요? 진 사람이죠.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굴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나 안식일 지키고 11조라고 다 내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만 그런 거고, 그 사람이 굴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법을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려고. 그런 사람에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명성을 얻고자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명성을 얻고자 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율법을 지키면 봐라, 의사도 됐고 뭐도 됐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거 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쓰신 율법인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연습과 노력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도 수준이 낮은 거죠. 인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바닥이 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줘야 돼요. 그 일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행함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교과 보시면 믿음과 행함 9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산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신다.
주께서는 세속적인 관심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명성, 용사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는 첫 번째가 아니라 2차적인 거.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그냥 팔아서 맨몸뚱아리로 저 광야에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따뜻한 집에서, 환경이 좋은 집에서, 곰팡이 안 나는 집에서 살아라. 예언의 신의 기별이 다 그거잖아요. 건강하게 좋은 음식 먹고 좀 비싸게 주고더라도 정말 좋은 거 먹어라. 근데 그런 것들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아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막 정신없이 뺏겨요. 마치 이것이 영생을 주는 것처럼 뭐가 좋다 그러면 막 우르르르 막 걸로 가고, 저가 좋다면 또 우르르르 절로 가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위치에 놓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한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신다. 아멘입니다. 탁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세상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이런 건 뭐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점점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뭘 하는 거, 내가 뭘 지키는 거. 이건 2차적인 거예요. 지킨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마음속에 두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속에 두다. 그 누가복음 2장 51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3일 동안 잃어버리고 찾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막 나무랬죠. 너 왜 우리를 안 따라다니고 왜 여기 남아 있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했을 때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둬요. 그걸 지킨다고 표현해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마음에 둔다, 이게 지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도 엔톨레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지켜지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엔은 뭐뭐 안에 영어의 인이고 이 톨레라고 하는 말은 이 텔로소에서 왔는데 이게 텔로마이라는 뜻이에요. 텔로마이. 그러니까 텔로스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쓴 단어가 예수님이 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큰 소리를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게 텔로스예요. 그 단어가 텔로스. 그 단어가 또 있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그 온전하도 텔로스예요. 텔로스. 근데 이 엔톨레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할 때 그 계명 엔톨레거든요. 그 엔톨레가 어디서 왔냐면 엔톨로마이에서 왔어요. 엔톨로마이. 엔은 접두어인이고요. 뭐뭐 속으로. 뭐뭐 속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톨로마이, 오마이로 끝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태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능동으로 해석해요. 현재형만 그래요. 과거나 미래는 다 수동태예요. 근데 현재형만, 왜냐면 눈에 보이는 행동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속뜻은 뭐예요? 수동태예요. 해석만 능동으로 해요. 그래서 오마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텔로마이 이렇게 됐어요. 텔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엔텔로마이는 뭐예요? 끝내지는 거예요. 끝내지는 거. 내가 끝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내지는 거예요. 끝내지는 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했을 때도 테텔로스 타이라고 그래요.
이 텔로스가 가운데 들어가고 앞에 테가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완료가 돼요. 끝에 타이가 들어가면은 그것이에요. 그것. 수동태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게 마이로 끝나면 내가 이루어졌다고. 이게 사이로 끝나면은 네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고. 타이로 끝나면 그것이 제3인칭이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출애굽기 32장인가요? 18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계명, 언약의 약속, 그 10계명을 돌판에 쓰니라 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 시작했다가 끝을 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니면 과거에도 이루어진 것인데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 지킨다는 말은 없어요. 없고 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이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믿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권세의 자랑과 내 욕심만 채울 뿐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돈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탁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탁월한 것. 자, 그 수요일 날에도 보시면 그 증언보감 1권 354페이지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값이 주어지며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듯이 우리의 신뢰, 순종은 마음, 애정의 자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역시 무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한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신뢰, 순종, 마음의 애정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것도 무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버리면 너 갖고 있는 거 다 바쳐라. 그래도 부족할 판이다. 아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갚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값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건데.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갚는다고 하는 것은 반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찬송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한한 신뢰, 순종, 애정을 원하기 전에 뭐를 원하세요? 뭘 알길 원하세요, 우리가요?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뢰, 순종, 애정 이런 거 막 드리게 되면 그걸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거는요, 우리의 이 양 어깨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참 이게 진짜 내가 먼저 좋은 물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소인지 독사인지 그거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독사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뭘 먹어도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독사인데 내가 독사입니다, 주님. 주님 전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독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요. 근데 애초부터 나는 소입니다. 얼마든지 물 주십시오. 제가 다 먹고 다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독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먹을 수 없는 독사들 이런 거 내려보내시죠. 베드로가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 주권이죠. 내가 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굿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희게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표범의 반점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 검은 사람이 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마이클 잭슨이 그걸 시도했다가 결국 일찍 숨을 거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마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뭡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다 아는데요? 아니에요. 우린 진짜 몰라요. 겉으로 명성 있는 사람 같고 겉으로 용사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제 말을 듣고 믿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거를 좀 일찍 깨달으면 좋아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깨달았죠. 이제 14만 4천이는 이걸 미리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 속에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청지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은 다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거.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 무한함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로또 100억짜리를 맞았다고 쳐요. 비유예요. 이거는. 그럼 하나님께 뭐 10억쯤 드리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어려운 분도 있죠. 예.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0억씩이나 드려? 아, 그건 당연히 11조로 드리고 또 10억을 또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드리실 겁니다. 예. 아주 뭐 자기 내세우지 않고 그렇죠. 자기 이름 없이 그냥 비밀리에 내겠죠. 예. 나타나지 않게. 10억씩이나 드리는데 자랑하면서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드려요? 아니에요. 그냥 몰라도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네. 네.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하는 건 다 비유죠. 가짜죠.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이란 이 아쿠라는 말인데 후파코에란 말인데 이 순종은 후포 플러스 아쿠라는 말이에요. 아쿠 붙여서 이제 후파코에인데 이게 아쿠는 뭐냐면 듣다예요. listen. 네가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떻게 듣느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네가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그 듣는 거예요. 이 후파코에는 뭐냐면 이 남의 집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두들기면 안에서 무슨 인기척이나 무슨 대답이 나오길 굉장히 기다리죠. 그때 듣는 리스닝을 이 후파코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교과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공부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고 또 읽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이사야에서 공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마중물이에요. 이사야에서 공부하는. 여러분은 더 많이 이사야에서 24장에서 23장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더 플러스 시키면 되니까. 저는 제가 드릴 말씀 왜 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거기다 더 플러스를 시킬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리스닝이에요. 정말 리슨. 그러잖아요. 리슨. 그냥 히어가 아니에요. 리슨이에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읽는 자와 아나기노스코라고 그러죠. 그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본질을 아는 거예요. perceive, 영어로 perceive. perceive one's mind.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읽는 거예요. 그걸 읽는 거예요.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은 행복하다. 동급이에요. 읽는 자도 순종하는 자고 듣는 자 아코예요. 아코. 순종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지키는 자. 그는 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마음에 두는 자.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게 똑같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읽은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and, 카이라는 뜻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기를 원하세요? 잘 들으세요. 잘 읽으세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래요. 말씀이 그를 인도하시죠.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 역시 무한하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요구하신다. 당연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게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 엄청난 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듣게 되면은 엄청 부담이죠. 그걸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래요. 우리 편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에 비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편의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에 비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의 크기를 알고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도 더 커지게 마련이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도 공부해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읽어대서는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진짜 심도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읽어댔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한하다면 얼마나 이거 참 살떨리는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지금도 뭐 한데 이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 참 이거 당연히 교회 안 나가죠. 당연히 하나님은 믿고 싫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미운 하나님을 억지로 참고 나오잖아요. 그걸 또 순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이 안 늘어나요. 오늘 이번 주 교과에도 군인들이 충성한대잖아요. 왜 충성해요? 충성 안 하면 뒤에서 쏘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왜 북한을 저렇게 남겨두셨습니까? 저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건 순종이야. 그래서 그들도 울어요. 김정은 보고, 김정일 보고 울어요. 우리도 막 회개하잖아요. 그 왜 회개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번 주 교과에 그 부분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욥기서 13장 15절 보시면 13장 15절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이 우리말 성경을 갖다 옮겨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욥이 이렇게 신뢰를 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해석이 100% 잘못된 건 아닌데요. 여기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에요. 이 해석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분 하나님은 좀 나를 죽이는 사람 수준이 지금 낮아요. 하나님은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수준이 높아요. 지금 이 글자로만 보면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 이거를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인데요. 아무렴 곧 나를 저승으로 끌고 가실 텐데 내게 남은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만은 그분께 분명히 밝혀야겠네. 이게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아무런 번역 갖다 막 집어넣고 막 하는데 그거는 예, 잘못하면 사탄의 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이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못 공동 번역입니다.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자기는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인데 왜 나를 관역 삼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참 이 교만한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글자 하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쓰게 되면 그것이 독사의 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전체의 맥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이고요.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믿음의 주, 이 아르케를 썼거든요. 주라는 말도 맞지만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아르케가 그 아르케거든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아르콘이거든요. 자기가 우두머리란 머리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에는 주인이란 말도 있지만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뭐예요? 완성케 엔드 끝내주는 분. 아까 텔로스라고 그랬죠. 다 일맥상통해요. 기가 막히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 이게 다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이요 끝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세요. 우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예. 참. 이 모든 번역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만 조금 자신을 신뢰하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췄죠, 사실은. 예. 근데 욥이 자기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아까 그 예언의 신을 좀 더 보시면, 예. 그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에 비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즉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헌신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 체험도 성령의 체험. 내가 무조건 체험하고 나오는 거, 그건 자신이 체험하는 거. 그것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런 식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체험이 되셔야 돼요. 말씀. 예. 자, 우리가 예언의 신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인데요. 치료봉사 513페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게 신뢰하고, 맞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더욱 많이 신뢰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전혀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에 대한 신뢰는 없어야 하고 오직. 예. 화이트분이 그랬죠.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예. 그것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이 뭐예요? 회개의 경험이고 동행의 경험인 거예요. 나는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없어지기까지 하는 거죠. 예.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대의 의지와 길을 그분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확실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예. 한 가지도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위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신앙. 예. 절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조그만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의사가 돼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사업 더 잘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것 때문에. 그냥 의사 돼서
돈 잘 버시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의사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 따라 의사 된 거지 하나님 사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다 똑같아요. 예? 내가 헌신하려고 목사 된다?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예,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자꾸 양의 탈을 쓰고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양의 탈을 썼다는 건 뭐예요? 속이 늑대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골방에 가서 드러내시면 돼요. 주님 저는 늑대와 일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남에게는 진짜 화장 잘한 모습, 거룩한 모습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주님 저 명성 얻으려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으려고 의사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돈 좀 명예도 얻고 좀 잘 살아보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진짜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화장하세요. 화장하시고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금식 안 하는 사람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골방에서는 내 자신의 그런 모든 패부를 드러내세요. 어느 사모님이 그래요. 어느 청년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사모님은 사모님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나는 사모님 안 했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아, 너 너무 그 사모님이 존경스러워요.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거. 하나님 대답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사모님은 그 사모의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어떤 막 그 사모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건강이 나빠져요. 아주 나빠집니다. 우울증 앓기 쉽고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13페이지. 사단의 계획은 예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들에게로 돌리게 하여 개인적인 책임성을 말소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이 개인적인 책임성이 뭐예요? 나는 죽이고 하나님만이 사는 그쪽이죠. 내 행위는 죽이고 하나님의 행위만이 드러나게 만드는, 내 지혜는 죽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건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도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진짜 시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소마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을 때 그 몸이 뭐예요? 소마, 시체예요. 시체. 그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 위에 있는 시체들을 치워달라 했을 때 그 소마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왜요? 완전히 희망이 없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때 그분의 능력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에이 뭐 조금 살아 있었으니까 일어났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간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책임성을 갖다가 돈 많이 내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개인적인 책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성이란 말입니다. 돈 많이 내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거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려던 계획에는 실패했으나 타락한 인간에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타락했다. 여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아,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교.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높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도 남을 칭찬하기 아주 좋아해요. 아부 떨기 좋아하고 저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은혜가 그립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고맙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데 사탄의 자식 같아. 아니 사탄의 자식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요까지가 예언의 신 나온 건데 제가 더 찾아봤어요. 그 뒤를 읽어드릴게요. 로마 교황들과 성직자들은 지상의 권력을 행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는 대신에 자기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쳤다. 나는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섬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겉으로 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자기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 되었든 그것이 헌금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그거는 바벨론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이거 종파나 교단에서 나오라는 말 이상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에도 이 사람을 바라보고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의사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저분이 좀 돈 좀 안 내나? 그거 아니에요. 사업은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재물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상이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그 돈만. 나 자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섞였단 말이죠. 십자가에 의해서. 그래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 무가치한 이 전혀 가치의 0%, 0.001%도 아니에요.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폐하고 음식물도 폐하면서 오직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화인이 맞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만 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경건의 연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차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